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면은 십자가를 보는 눈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십자가, 헬라인들이 보는 십자가, 사도 바울이 보는 십자가, 세 가지 십자가를 보는 눈이 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많이 요청한 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사실, 그가 살아서 죽이는 자들을 처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기적을 세웠다면 유대인들이 좋아할지도 몰랐는데, 힘없이 맥없이 죽어버리는 예수,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매력이 없는 거리낌의 십자가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유명한 철학의 도시, 철학의 나라, 지혜를 숭상하고 지혜를 구하는 나라가 헬라입니다. 그 헬라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는 눈은 어리석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이 붙들려서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헬라인들은 아주 무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는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고 성공한 존 메가더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는 발견한다. 두 번째, 죄가 얼마나 처참한지 예수님의 고난받고 죽으시는 모습에서 죄를 우리가 멀리하고 죄를 결코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죄값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하게 죽는가를 보여주는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메가더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지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메가더는 말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십자가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무엇을 조명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이 무엇을 조명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제사나 성전들이 무엇을 조명하고 있는 겁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엇을 조명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와 예수를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에 가면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는 들어가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쫙 세워져 있고 그들이 한눈으로 한 곳을 쳐다보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문제, 해석, 십자가로 풀어지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열쇠와 같습니다. 구약에 해석되지 않는 모든 문제는 그 십자가를 꽂아서 돌리면 모든 해석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이해할 수 없는 난제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열쇠로 다 풀려지고 해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많은 글을 썼습니다마는 기독교의 핵심을 십자가로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십자가, 부활 없이는 다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고 헛되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헤매다가 너무 광야 살아가는 길이 힘드니까 물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헤매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물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불뱀에 물리니까, 불평하던 사람들이 불뱀에 물리니까 뚱뚱 부어가지고 빨갛게 돼가지고 죽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백성을 살려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말씀으로 치유할 수도 있는데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매달아라.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아마 형 아론에게 부탁했을 겁니다. 형 아론은 주물공장 사장이거든요. 뚝딱뚝딱 해가지고 구리뱀을 만들어서 큰 장대 위에 높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그랬습니다. 아파서 부어서 죽어가는데 그걸 쳐다본다고 살 건가? 그러나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뱀을 쳐다보는 순간 깨끗이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얘기가 성경의 출애굽기서에 나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 이전에, 출애굽 시에 있었던 이제 사건은 약 3000년 후에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높이 매달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십자가의 사건들이
비유 중에, 은연 중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은 주장했는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오늘 그 말씀을 몇 가지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죄악된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은 은이나 금 따위에 없어질 물건으로 값을 치르고 된 일이 아닙니다.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돈으로, 금으로, 은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뭡니까? 구속, 값을 치르고 사들였다 하는 뜻이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속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 팔아버린 과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이 자기 자신을 죄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후손인 인류는 모두가 다 죄인 됐습니다. 그 값을 지불해야만 우리가 거기에서 구속받을 수 있는데, 그 값은 무엇으로 그 값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은이나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운 피값이 우리를 그 사탄과 죄값에서 후속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무엇도 죄의 무겁고 무거운 결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구속함을 얻고 죄의 결박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를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아테네만은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헬라의 도시, 수도 아테네, 수많은 철학자들, 에피큐로스, 스토익 같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철학의 변론을 가지고 철학 얘기하다가 그만 기회를 놓치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이제 고린도에 가가지고 아테네 전도를 결산을 해보니까 왜 실패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속시키는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지 않고 철학 얘기만 했다고 자신을 깨닫게 되고 자책하게 되고, 이제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도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전하지도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철학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끄덕이더라는 겁니다. 그래. 그러나 변화가 없어요.
십자가를 전하니까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전한 것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십자가는 끔찍하게 죽은 예수님의 모습, 별로 설교가 매력이 없습니다. 설교를 많이 안 합니다. 땅에서 잘 되고 복 받으시오, 이거는 아주 설교나 부흥회의 주제, 아주 주제입니다. 주제. 복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됐지 얼마나 더 복 받으려고 복복합니까? 십자가 설교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고난주간이라도 십자가 설교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죄의 무거움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엘리사 시대에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50명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거처하는 것이 너무 비좁으니까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가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나무를 베는데 한 이 선지자 생도가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었는데 그만 도끼날이 도끼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연못 속에 빠졌어요. 그 생도가 하나님 앞에 크게 울면서 아이고 도끼를 빌려온 건데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이 도끼날이 연못 깊숙이 빠졌으니 이를 어찌한다 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왜 우느냐고 그랬습니다. 빌려온 도끼날이 빠져서 이 연못 속에 깊이 들어갔으니 그래서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웁니다. 엘리사가 울지 말아라. 옆에 있는 나무 하나를 찍어서 그 연못에 던졌더니 쇠도끼가 올라왔습니다. 건져라. 그래서 건져서 온전하게 일 다 마치고 갖다 돌려다 줬다는 얘기가 그 다음 스토리가 되겠죠. 이 글을 읽은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무를 던졌는데 무거운 쇠가 올라오다니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쇠보다도 더 무거운 내 죄와 그리고 나의 잘못을 십자가는 씻으시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불러 올리신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깊이 빠진 우리를 십자가는 끌어올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뱀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지요. 나무를 집어던져서 쇠도끼를 끌어올리게 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지요. 그 외에도 구약의 모든 해결되지 못한 해석, 문제들이 다 십자가로 해결되는 일이 많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 멸망받아 죽어 마땅할 우리를 쇠도끼같이 깊이 빠져버린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롭다 하시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심판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주로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죄인석에 서 있습니다. 검사 역을 맡은 마귀가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목을 낱낱이 들어 하나님께 고합니다. 이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죄를 하고, 그래서
지옥과 마땅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죄인에게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그럼 넌 유죄다. 죄값으로 지옥 가거라. 그때 변호석에 앉아있던 예수님이 일어나서 아버지요,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담당했습니다.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내 의를 그에게 입혔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무죄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예화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다,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을 때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삭에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질 않아.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이제 죽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에서야, 네가 사냥하러 가가지고 사냥한 짐승을 요리를 잘해서 내게 가져오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흡족한 마음으로 너를 축복하리라. 에서가 알았습니다. 지금 바로 가서 사냥을 해서 아버지가 즐기시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걸 그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듣고 야곱이를,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잘 모르니까 야곱이를 뒤로 보냅니다. 그 복을 받게끔. 야곱이 그럽니다. 어머니, 형은 몸에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하니 아버지가 만져보고 금방 내가 야곱인 것을 알 테니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인간이 우리들입니다. 죄값으로 인해서.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런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껍질을 그의 옷으로 입혀서 아버지께 들여보냅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이의 목소리입니다. 네가 진짜 에서냐? 그렇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어머니가 벌써 형 옷의 냄새, 형의 옷을 입히고 양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하고 형 냄새가 나니까 맞구나. 소리는 야곱이되 몸은 에서로다.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결과 저주는 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는 사건이 야곱의 사건이 나옵니다. 뭘 뒤집었어요? 어린 양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뒤집었을 때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라 축복받을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능력이 있습니다. 화목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여러분 형상이 뭡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보면 십자가는 플러스입니다. 이거 플러스 이거 하면은 합쳐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서로 원수되어 하나님과 우리가 등지는 삶을 살았지만 십자가는 곧 그 가운데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먼저 화목의 손을 내미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다. 예수 안에서는 못 무너질 장벽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못 넘을 담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둘을 하나 되게 하셨고 화목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힘입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굳게 막혀진 휘장이 있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막혀진 휘장, 이것은 그리스도의 육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아래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쫙!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허시고 우리가 그의 피를 힘입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여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또 아침에도 잡고 저녁에도 잡고 어제도 잡고 오늘도 잡고 매일매일 죽이는 십자가의 그 양의 희생 제물은 우리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이룩하실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그 짐승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어요. 육체를 찢으심으로 인해서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어요. 우리가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힘입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아무리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들이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 구속, 영 속죄를 이루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길을 열어놓으셔서 누구든지 그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걷지 않습니다.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도 담대히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담대히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하나님 존전으로 깊숙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갈보리산 위에 그 찬송에 보면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사랑하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짊어지고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 자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공부 많이 한 학벌 자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평생 외쳐야 할 자랑의 제목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그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요즘 AI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AI에게 성경 전체를 집어넣어서 물었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고. 그랬더니 몇 년 몇 월에 온다고 딱 대답이 나왔어요. 난 그거 안 믿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거는 도적같이 오시는데 아무도 몰라요. 준비된 사람만 알아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정치를 보나 세상 돌아가는 것들 보거나 모든 걸 보면은요,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는데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사랑하고 면류관과 받고 쓸 때까지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류관과 바꿨을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